오늘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양화진 애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뜨거운 사랑으로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애국 선교사님들의 묘지입니다. 이 양화진 애국인 선교사 묘원에는 15개의 나라에 417명이 안장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일본인의 묘지가 있습니다. 그분의 비문에는 고아의 자유로운 아버지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소다 가이치입니다. 이 소다 가이치는 1867년 일본 야마구치 현에서 태어났는데 21살 때 이 고향을 떠나 나가사키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탄광 광부로 일하면서 고학으로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어요. 26살이 되었을 때에 세계를 두루 다니고 싶어서 노르웨이 화물선에 선원이 되어 홍콩으로 갔다가 3년 후에 타이완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젊은 소다 가이치는 남은 나라에서 무절제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늘 그랬듯이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그를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거의 숨이 끊어질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를 발견하고 아직 맥박이 뛰는 것을 알고서 그 가이치를 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소다 가이치를 치료해주고 여관비까지 대신 내주었습니다. 길바닥에서 객살 뻔했던 소다 가이치는 그 사람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소다 가이치는 자기가 깨어났을 때에 그를 도와준 사람은 이미 떠나고 없었기 때문에 여관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여관 주인이 하는 말이 나도 그 사람을 모르는데 그 사람은 조선 사람이었다고 소다 가이치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로부터 6년 후에 소다 가이치는 1905년에 자진하여 조선으로 건너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건져준 은인의 나라에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함이었습니다. YMCA에서 일본어 선생으로 봉사하다가 월남 이상계 선생님을 통해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1921년부터 조선 땅의 고아들을 돌보게 하여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많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돌본 고아의 수가 해방되기까지 약 1,0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해방이 되자 할 수 없이 일본으로 돌아갔다가 1961년 다시 한국으로 찾아와 고아들을 위하여 살다가 1962년 95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인에게는 최초의 문화 훈장을 소위 가이치에게 주었습니다. 이를 모를 한 조선인으로 인하여 고아의 아버지 소다 가이치가 태어난 것입니다. 19세기 수많은 영국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이 낳은 최고의 설교가입니다. 그의 별명이 설교왕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보통 1만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원래 스펄전 목사님은 영국 시골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 사춘기를 거치면서 깊은 신앙의 해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냥 건성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오늘날 이 스펄전이, 어린 스펄전이 밤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날따라 세차게 몰아치는 눈보라 때문에 목사님이 교회를 올 수가 없었어요. 시골에는 교회가 멀다 보면은 날씨 때문에 그만 목사님이 못 오신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날 밤 모인 성도들 중에 어느 한 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교인의 설교가 어린 스펄전의 마음에 신앙의 불을 질렀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부는 밤, 어느 무명의 교인의 설교를 인하여 설교왕 스펄전 목사님이 태어난 것입니다. 18세기 감리교를 창시한 존 에슬레 목사님은 본래 성공의 목사였습니다. 32살에 미국 인디언들 선교하기 위하여 미국에 왔지만은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좌절과 영적 무력감을 품은 채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그 당시에는 배를 타고 오는 거잖아요.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서 이제 영국을 가는데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가 금방 뒤집어지게 됐으니까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과 절망의 공포로 소리를 지르고 야단이었습니다. 존 웨슬리 역시 예외가 아니었어요. 죽음의 직전에서 그는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렸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궁금했어요. 모든 사람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나 살려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자기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누군가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가봤더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모라비안 형제단의 그 일부 신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찬송을 부르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충격을 입었습니다. 아, 내 신앙은 껍데기였구나. 저분들이야말로 참 신앙이구나. 그리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 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영국에서 담대히 전하여서 오늘날 감리교를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고아의 자유로운 아버지 소다 가이치를 만든 조선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설교왕 찰스 스펀전을 낳게 한 무명의 그 교인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존 웨슬리를 낳게 한 모라비안 형제단에 속했던 그 무명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분명히 그 무명의 사람들은 살아생전에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태어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됨을 자신들의 삶 속에서 드러내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었지만은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온 소다 가이치,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리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한 사람을 낳았지만은 낳은 한 그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하나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작년 2023년 통계치로 세계 기독교인의 수는 약 24억입니다. 24억이 넘는 엄청난 숫자의 출발 숫자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약 120명이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쯤의 성도들로 인하여 오늘날 24억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줄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주 70년에 무너졌지요. 로마의
타이투스 장군이 군사 8만여 명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그야말로 초토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서쪽 벽만 일부러 남겨두었죠. 얼마나 견고한 성벽인지를 보여주려고 이런 예루살렘 성벽을 우리가 무너뜨렸다고 증거하기 위하여 일부러 서쪽만 남겨뒀어요. 거기서 오늘날 유대인들이 기도문을 꽂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통곡의 벽이라 그러죠. 그 당시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하면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이 로마 군대의 공격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이 약 110만 명이었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10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중에 120명은 그야말로 적은 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루살렘 성 중에 그 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여 명의 관심이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0명 중에 우리가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와 몇 명의 여인들밖에 우리는 모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 출생인지 무슨 일을 했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혹은 그들의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120명의 성도들로 인하여 오늘날 24억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식구들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당시 120명의 성도들은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극히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참 그리스도인됨을 삶 속에서 드러내니 그들을 통해서 유럽 문명을 바꿔놓았던 사도 바울이 태어나왔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져서 오늘날 24억이 넘는 기독교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은 세상을 변화시킨 장본인들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니까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리고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던 120명으로 인하여 세상이 놀랍게 변화되는 위대한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여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꾼들이 태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참된 도구로 쓰임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 삶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영적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봤던 제자들이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지켜봤던 제자들과 그 일부 성도들이 취할 수 있었던 행동은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감람산에 머물러서 그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일에 취해 있는 것이죠. 그곳에다 교회를 짓고 그들이 경험했던 간격 속에서 그들만을 위한 기쁨과 영광 중에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승천이 하셔서 그들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으니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지요. 물론 마음속에는 흥분과 감격이 남아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고 눈앞의 현실이 보이니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자신의 소명을 잃어버린 채 나 혼자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간격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말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간격에서 그 간격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자기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신앙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나만의 주님, 나만의 은혜, 나만의 행복, 그리고 나만의 영생 등만을 생각하며 극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됐지 뭐하러 교회를 갑니까? 집에서 TV에서 나오는 설교 듣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자기만의 중심, 자기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으면서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은혜 체험은 과거일 뿐 현실의 문제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염려와 불안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나도 한때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나도 한때는 은혜 체험에서 참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등으로 과거 신앙 생활에 대한 연민과 아쉬움을 갖고 있지만 세상으로 돌아갔던 바울의 동역자 데마처럼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를 대며 세상에 발을 담그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세상을 변화시킨 120명의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감난산에 머물러서 자기들끼리만 감격에 취하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보이지 않으니까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뿔뿔이 흩어지거나 감난산에 머물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참된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하나마나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떤 이름과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심판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설령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장로라는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권사와 집사의 직분 그리고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개나 고동이나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쭉정이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알곡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 알곡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까? 말로만 주여 주여 떠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알고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2의 소다 가이치 선생이 태어나고, 제2의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나타나고, 제2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와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종보다 더 큰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분명히 장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현실에 대한 큰 부담과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20명의 소수로 시작된 기독교가 오늘날 24억이 넘어서 어느 종교보다 훨씬 많은 숫자를 지닌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때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니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 감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성도답게 이 세상의 빛으로서 착한 행실을 보이라고 말씀하시니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본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귀는 친구를 만들지만은 입은 원수를 만든다. 그러니까 들어주는 사람이 되라 그 말이에요. 입은 말은 우리가 실수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입은 원수를 만들어도 귀는 들어주면은 친구 만든다는 탈무드 속담 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넣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스갯말 같아도 여러분이 11조 갖고 와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마땅히 드릴 거 안 드리면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말짱한 전기가 고장 나요. 돈 들어요. 돈 나가요. 병원 가요. 할 수 없이 약을 사요. 엉뚱한 일이 생겨서 하늘나라에 쌓아야 될 것이 세상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의 복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주일째 7번 듣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줄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동쪽 이스라엘 향하여 기도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사자굴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해한 자들이 사자들이 밥이 되었고, 다니엘은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높은 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가져온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됨을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삶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납니다. 서울 모교회 권사님은 이전에 청계천 시장에서 도매상을 경영을 했습니다. 그 권사님은 도매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아서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데 헌신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물었어요. 권사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매일같이 이 상점문을 열기 전에 하나님, 이 상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는 이 상점의 점원입니다. 라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상점 주인이시고 자신은 점원이니까 얼마나 상점 일에 열심을 내었겠습니까? 오는 손님들에게 정직과 겸손함으로 맞이했습니다. 최고의 친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상점이 점점 성장되고 성장되어 큰 상점을 경영하게 돼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마음껏 섬길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대하듯이 우리 교회를 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대하듯이 여러분의 가족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생업터의 주인이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종업원답게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일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임으로써 오늘날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듯이 여러분의 참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세워지고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혹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 잠치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